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1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선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더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렌의 손자이며 엘레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네, 사사기 20장의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적들과 싸워야 할 적들과 싸울 때는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자기의 형제와 싸울 때 한마음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한 목소리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한다라고 그들을 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선한데 하나 되기가 어렵고 악한데 하나 되기가 쉬운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 할 때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데 그 하나됨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지 정말 냉철하게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한마음 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같이 마음을 먹고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처럼 레위 지파 한 사람의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어떤 거짓된 어떤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하나의 선동에 의해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혹시 아닐지.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를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저에 의한 또 어떤 저의 욕심에 의한 선동에 의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현재의 문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확신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어주지 못하시고 분명히 이들이 제사도 지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도 열고 그 총회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묻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이들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으시죠? 바로 사사기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남은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들이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들이 묻습니다.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에 왜 응답하셨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이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마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응원하시고 지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보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싸워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 자손이 이기게 됩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전력 차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이 승리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이죠. 숫자가 어마어마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40명과 베냐민 자손은 26,000명인데 이 전쟁의 싸움에서 베냐민 자손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조금 바뀌었죠. 여러분 앞에 첫 번째 그들의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담겨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싸울 것은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들은 확정을 했고 그 확정된 거에 누가 먼저 싸워야 될지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들이 그들의 동기, 이스라엘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집니다. 또 대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싸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했으면 멈출 수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대답이 아니고
이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지고 나자 이들은 목 놓아 울면서 이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어떤 그 의논의 상대 또는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가 이들에게 중요하게 바뀌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왕조차 이들의 주관자인 것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전쟁의 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요함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들은 이 전쟁에 이들의 질문을 빼먹었네요. 이들이 무엇라고 마지막에 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의 처음 시작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해야 하고 당연히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심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그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싸워라. 그리고 이제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처음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를 회복하도록 하셨고 그 태도가 회복되어질까지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아픈 시험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일 주일 말씀 가운데에서 주일 묵상 가운데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잃어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베냐민이 패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든 베냐민이든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관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운
주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최승일 형제, 전인영 자매, 그리고 해랑이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참 평안으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